그렇습니다. 오늘 129번째 시간이죠. 종말시대 7교회 그 첫 번째 시리즈.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 네, 처음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9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철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금요철의 기도회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성경 속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 삶에 실제가 되는 말씀을 적용하고 뜨겁게 기도와 찬양하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금요철의 기도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금요철의 기도회는 저희 아대표교회가 개척한 그 첫 주, 그러니까 4월 30일이지만 금요일은 바로 5월 5일이었습니다. 2023년 5월 5일에 성경 인물 설교로 처음 진행을 했었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쪽만 들으신 걸로. 네, 아담이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 128번째가 누구였다고요? 아그리파 1세로 이어졌어요. 자, 범죄한 아담으로 시작했죠. 시작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범죄한 아담으로 시작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주가 딱 2년 6개월째입니다. 2년 6개월째 되어서 기독교를 대적한 헤롯 가문의 아그리파 1세로 인물은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성경의 몇 퍼센트가 회개라고요? 90% 이상이 회개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 걸림돌이 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은혜를 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물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자들도 있지만 타산지석 삼아야 될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깨달았어요. 되게 감사한 말씀은 이제 오늘 또 이제 한 분의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 인물을 먼저 조금 이제 설교를 듣는데 와, 정신 차리게 됐다라는 말씀을 정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멘이 뒤늦게 네, 좀 더 정신 차리게 좀 더 무겁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뭐 여러분도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설교 준비는 제가 하지 뭐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 짓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죠. 왜요? 좋아요.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내가 중요한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지지난까지 계속해서 고민거리 하나 던져준 것이 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마비 상태. 영적 마비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은 알아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에 적용이 안 된다고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라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 물론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또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공동체의 영적 상태. 그냥 단순히 공동체가 믿음 생활을 못한다, 안 한다 해서 믿음이 없다, 그냥 안 좋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냥 교회 다 나간다, 아 좋구나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동체에 무엇을 문제 삼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문제를 알고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대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염대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함도듬 더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이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7주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우린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장 2년 반을 이어온 성경 인물 강의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리즈로 이어가게 될 거예요. 자, 아쉬운 분 계십니까? 나는 인물을 더 알고 싶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1편 아담부터 다시 정주행하신 걸 추천드리며 이제 7주 뒤에 있는 설교는 더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근데 이거 삭제해야겠네요. 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말시대 7교회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인물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니요. 이쪽 먼저 왔잖아요. 예, 좀 베네핏을 드립시다. 네. 자,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침묵하는 교회. 아, 놀랍게도 하나가 나왔어요. 진짜. 침묵하는 교회. 아, 예. 좋습니다. 이제 이건 못 써먹겠죠. 자,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아, 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침묵으로 끝내셔야죠. 예.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좋아요.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게 현실이죠. 자,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책망받는 7교회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죠. 물론 읊어보세요 하면은 몇 군데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는 나오죠. 에베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물론 칭찬도 있죠. 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칭찬을 받고 어떤 부분이 책망을 받는지를 알아야 내 가정 가운데 무엇이 칭찬받을 일이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건 나는 우리 가정에 뭐 남편이 아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2, 3이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나면 변화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실제 우리 가정에는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나부터 무엇이 회복되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개선돼야 되겠죠. 근데 개선되기 위해서 뭐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까지도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지금 첫 번째 교회죠. 무엇으로 책망받았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처음 사랑. 이게 책망 첫 번째예요. 7교회 가운데 지금 책망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믿어서 너무 사랑해서 이제 이거를 원래 설교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이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7교회 기본 대략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알 거라 생각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페이퍼를 이렇게 고이 모셔놓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 표정일 줄 알았어요. 아, 양육할 때 7교회에 정리된 거를 목록을 페이퍼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받으신 분조차 얼굴 표정이 어떠냐?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나눠드린 거를 배제하고 설교를 할 거예요. 예, 설교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기회가 있는 겁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7교회에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기독교가 혹독한 박해 아래 있던 시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마음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마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결단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나름 결단을 해요. 나름 왠지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나도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면 나아가는 데는 허다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바로 그 혹독한 박해를 했던 시기와 동일하게 말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로 낙인을 찍혀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외부에 지금 박해가 있다 없다? 외부에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었다고요?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죠.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내부가, 이 교회 내부가 너무 냉담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냉담함. 냉담함이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을 원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부흥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외부의 박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으로 접어들었을까요? 당연히 답은 후자겠죠. 박해가 있으니까 외부의 박해로부터 이겨내기 위해, 즉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냉담함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부가 타락한 것이 더 큰 문제였고,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세속적인 가치와 이교적인 관습이 스며들면서 고백하실게요. 영적 긴장감. 여러분들 이거 먼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긴장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부의 위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냉담과 타락인데, 그로 인해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 영적 긴장감. 즉 문제가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긴장감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자, 언제 보내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긴장감이 무너질 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영적 긴장감이 무너질 때 말씀을 주시다 보니 내가 지금 그 긴장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회복에 첫 번째는 긴장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먼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회복을 외치죠. 근데 회복 외칠 때, 자, 회복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과정을 다 배제하죠, 과정. 근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 내가 영적 긴장감이 무너졌을 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물론 미리 사명을 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 가깝습니까? 연약한 죄인에 가깝습니까? 그럼 우리는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깨달은 말씀입니까? 깨닫는 말씀이 더 가깝겠죠,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라? 영적 긴장감을 빨리 회복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오늘날 터키 서부의 지역에 위치한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데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각각의 지역의 공통점은 상업과 문화가 번성한 도시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이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지역에 속한 교회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허다한 걱정과 염려거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우상숭배처럼, 외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공동체가 젖어든 것처럼 보이고, 외부적으로는 나 혼자만 걱정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뛰고 나 혼자만 이렇게 혼자 발벗고 나서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뭔가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지역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역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중심지가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영적 중심지입니다. 바로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지역에 속해 있는 일곱 교회는 당시의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모두 다 들어라, 아니면 듣는 자는 들어라? 듣는 자는 들어야 돼요. 누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금요철의 기도에 바로 이런 자세로 있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로 있는 거고요. 내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존재로 있는 거고요. 내가 나라도 들을 자로. 그래서 나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자로 우린 그러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자세가 또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임직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임직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묻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늘 항상 본이 되어야 되고, 늘 항상 문제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며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가 통로돼요? 내가 통로돼서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도구가 되는 존재. 그 자들이 가정의 기둥이고 그 자들이 바로 중직이고 임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7주 동안 각 교회를 통해 종말시대 교회의 실상과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아델포인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나를 향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델포이로서. 교회의 아델포이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델포이, 직장 공동체의 아델포이로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 받으며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실패 속에서 그래서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나를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7주 동안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야,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됩니다. 야, 거봐,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아들, 와, 누가 봐도 이거 네 말씀이었어. 그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네. 감사한 거는 지금 주님은 이전에 너가 그랬으니까 회개하라, 지금부터 잘하라? 지금부터 잘할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지금. 네, 지금부터라도 남 보지 말고 나를 향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향한 경고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충성 속에서 나를 향한 위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향한, 맞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공동체를 향한, 무엇보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주님의 권면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종말 시대예요. 종말 시대, 종말 시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종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종말 시대 설교라고 하면 벌써 마음 가운데 나중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 재림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지지 말씀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판단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거는 이 종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말 시대의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지금 적용될까요? 나중에 적용될까요?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종말이 무엇입니까? 생각 같아서 또 이쪽부터 싹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자,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떠올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뭐가 떠올리세요? 종말, 재림, 좋습니다. 또 심판, 막 의지가 느껴져요. 빨리 끝내고 싶은. 자, 또 예, 예.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신 대답들을 하세요, 지금. 네, 그렇죠. 종말의 때 2단이 나오죠. 예. 예. 좀 더 준비할 걸. 네, 2단. 자, 또 뭐가 나오죠? 네. 그만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심판, 재림, 2단은 예. 세상의 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마지막, 끝, 이런 것들을 우린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말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이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 이게 성경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시대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한 시대라는 거죠. 근데 아직 완성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의 역사이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을 의미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즉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예요? 바로 종말 시대인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종말 시대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을 봤을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 그 순간부터 이미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십자가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 내 가정은 지금 완성되었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막 지금 울분토하듯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정답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거든요. 그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성도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고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즉 성도는 여전히 그 나라가 맞아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이 이렇게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정신적 다 좋아요. 어떤 문제든 다 좋아요.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을 증거하죠? 우리 가정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구나. 근데 결론은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완성의 때가 옵니다. 성도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을 설명할 때 신학은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두 차원 속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도는 영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동안 잘 일해왔던 것을 마무리 짓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돼서 부흥해서 이렇게 뭔가 확장 이전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계획을 딱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열심히 그것을 이루려고 이제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준비 단계입니까? 준비 단계죠. 그럼 시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시작은 했죠. 왜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가니까. 근데 여기서 인생 이모작인데, 그 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인데, 긴장감 없이 때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 가정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 예,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여성분들만,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 한숨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새로운 일 안 하고 그냥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잘 다니면 좋겠지만 뭔가 큰 결단을 하고 막 나름의 시장 조사를 다 했어요. 시작을 딱 해서 사업자를 먼저 냈습니다. 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사업자를 내면서 좀 뭔가 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맨날 늦잠 자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근데 맨날 뭐 하고 다녀요? 맨날 등산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당구 치고 막 교회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당신이 기도해 주잖아. 당신만한 믿음 좋은 여자가 어딨어. 내가 믿지. 당신 기도에 내가 먹고 살잖아 하면서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맨날 놀고 알아서 잘 될 거라는 나태함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야, 내 남편 믿음이 좋구나. 그치,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겠구나라고 하시겠습니까? 빨리 정신 차려고 하겠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깨어 있는데 뭐에는 안 깨어 있어요? 신앙에는 안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도 내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도 내가 아직 지금 완성되지 않았는데 결국 지금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문제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죠. 고백하실게요. 문제는 나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염려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라. 바로 그 음성인 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런 내 눈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긴장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나태하시겠습니까? 정직한 자는 한 명인 걸로. 예, 물론 주님 저는 깨어있겠습니다.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아무도 안 할 거면서. 근데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는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순종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두 차원 속에 긴장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영적 긴장감이죠. 기도에 응답받길 원하시잖아요.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믿음 좋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 긴장감,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라도 깨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도 아직 오지 않는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확신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현실 속의 나라만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미래 천국만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의 어떠한 거룩함만, 교회의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정작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현실에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은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종말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종말 신앙은
책임의 신앙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과중한 책임이 부여된 것 같은 거. 왜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나만 걱정하는 것 같고, 나만 어깨에 짐이 많은 것 같고, 나만 무거운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 일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저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해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원했냐 원하지 않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택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몰라주는 거 하나님 중요하십니까? 안 중요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만큼 따라오냐 못 따라오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해서 시작했냐 원하지 않았냐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냐 몰라주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라와 주냐 못 따라와 주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책임의 신앙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다고요? 나에게 부여하셨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신앙은 책임의 신앙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대신에 누가 함께 하시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책임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책임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바라는 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즉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새벽 기도에 약속하셨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적적인 역사가 나의 것입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의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는 전 이 부분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나의 공동체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책임의 신앙인데 이 책임이 무게가 안 되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문제가 보이죠? 문제가 왜 보이는 줄 아세요? 확장되니까. 확장되지 않고 축소되면 오히려 문제거리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1번, 너는 원래 일을 사서 하잖아. 2번,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정답은? 얼굴 표정은 다 1번이신데요, 지금? 물론 제가 일을 사서 하는 스타일도 맞아요. 네, 없던 일도 차지하는 스타일은 맞지만, 교회가 커나가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일이 더 많아. 마음속으로는 주여가 나왔지만 입술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보이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것은 사실 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겁죠, 사실은. 버겁죠. 생각 같아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 쳐내고,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성도는 다 양입니다. 쳐낼 양이 없어요. 2단원 이상 쳐낼 양이 없습니다. 저 직원들을 쳐내고 싶고, 생각해서 저 영역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못 그러는 이유가 하나에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책임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 신앙을 주신 이유. 근데 종말이 무엇이라고요? 책임의 신앙이에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책임 있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문제가 더 많이 보이고 내 어깨 짐이 더 무겁고 그러니까 내가 쉬 지쳐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도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나를 그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확장되어 가는데 내 역량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 에어리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성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쉽사리 믿기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지치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먼저 회복시키시사 완성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단지 1세기의 특정 교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당시의 실제 교회들이자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종말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즉 오늘날 우리네 교회의 거울이고 우리 가정의 교회이며 나의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영적 상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 상태, 나의 직장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궁극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즉 어떤 유형의 가정, 어떤 유형의 직장, 어떤 유형의 성도들이 존재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가 이 7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교회를 통해 오늘의 교회, 그리고 오늘의 가정, 그리고 미래의 교회, 미래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선한 본이 됩니다. 그렇게 내년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영적 모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먼저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편지하라. 즉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전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확장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는 우리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자, 정확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에베소, 말씀을 전해야 될 에베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면 딱 받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고 막 다 변화돼서 3,000명, 5,000명이 계심하는 막 그런 영적으로 밑바탕이 잘 갖춰진 지역입니까? 아니면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곳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에베소가 우리 가정입니다. 말하면 죽어라고 안 듣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상대가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명령을 왜 하십니까? 고백하실게요. 명령은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당신께서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에베소, 아시아 관문이자 눈부신 역사를 품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이런 에베소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자, 어떤 구역이라고요? 행정구역. 행정구역에 편입된 이후에 자유도시로서, 행정구역이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너무 잘 살았겠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네? 괜찮아요. 아까 이미 이 표정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예, 소아 시대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행정도시로서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화했겠습니까?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은 에게해로 흘러드는 카이스터강 입구에 자리 잡아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와 그러니까 물질의 부요함과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번영의 중심지로 여겨진 곳이 에베소였어요. 자, 이러한 에베소에는 두 개의 세계적인 명소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뒀어요? 세계적인. 자, 그러니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왔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왔겠죠. 세계적인 명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만 명이 모여서 공연과 정치 집회를 열던 거대한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신전은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높이 솟은 기둥들과 화려한 장식으로 이 사람들을 압도했으며 그 웅장함 자체가 에베소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실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소아시아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수도 역할이니까 당연히 제국의 수도 누구를 우상해야 됩니까? 황제를 우상시했겠죠. 도시 곳곳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하드리안, 세베루스의 이름을 새긴 건축물들이 그냥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그 당시 때 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라고 불가사의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 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이교와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뒤섞인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복음의 빛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냐?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그런 곳에 변화시키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거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누구처럼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빛을 심어두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 3년 동안의 눈물과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고백했죠. 나는 사도 바울에 가깝습니까? 죄인에 가깝습니까? 죄인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조차 몇 년 동안 세웠다고요? 3년 동안 무엇으로? 웃으면서 아니요. 눈물과 헌신으로.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뒤에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 섬기게 되었고 훗날 유배지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는 디모데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요한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 좀 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자, 디모데는 처음부터 리더로 성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키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디모데가 나와야 합니다. 차라리 아까 아멘 하시지. 네. 즉 여러분들 가정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제가 책임을 부과해 드릴까요?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에 아멘 하는 게 책임이 좀 덜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에는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 편지하는 자로서, 즉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에베소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그냥 흘러가는 가정 결코 아닙니다. 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되게 신기하네. 축복이 임하길 원하는데 단순한 가정이 아닌 거란 거는 여기서 또 역적 감각이 뛰어난 거죠. 아, 왠지 여기서 아멘하면 나에게 책임이 부과될 것 같아. 이 십자가 포기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나의 가정의 가치를 모르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체?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가치를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에게 주고 계시죠. 근데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알아줄까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럼 나는 지금 가정을 문제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후자로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 기도는 다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 남편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포장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근데 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를 다 뭐라고 했어요? 문제와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의 변화는 내 관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지금 이거 제가 썼습니까? 하나님 쓰게 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다니. 하나님 쓰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듯이 분명히 환경은 우상 숭배와 문제 투성이었지만 하면 거기에 복음의 빛을 심게 하시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세 인물이나 그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근데 이와 동일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나의 가정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제일 먼저 혼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바뀌지 않는데 너희 가정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보는 너의 배우자 자녀의 눈이 거기까지인데 무엇을 통해 나보고 역사라는 거냐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의 가정의 가치를 너가 몰라주는데 누가 알아주길 바라느냐. 그러면서 왜 문제 해결을 나에게 원하느냐. 너가 지금 문제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는 거예요? 보물로 바라보라.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 세대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요충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산실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믿음의 요충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한때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던 이 도시, 이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전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주니까 막 갑자기 은혜가 끼쳐서 축복만 임하고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부터 임했다? 고백하실게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때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목사님 제가 저희 배우자하고 이렇게 이번 주에 하다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 전 속을 할렐루야 친다니까요. 왜요? 영적 전쟁이 드디어 벌어졌구나. 영적 전쟁이 벌어져야 승리하죠. 자, 승리가 뭐죠? 승리가 무엇입니까? 자, 1번 전쟁에서 이기는 거, 2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승리했다고 여기는 거. 정답은 1번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승리했다, 이거 뭐 전리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거, 이건 승리에 무엇이 있다? 고백하실게요. 전쟁에는 승리가 있고 전리품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얘기하죠. 즉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상급 주길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지역인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적 긴장감 놓치지 마라. 두 번째, 책임의 신앙.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가정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에게 책임의 신앙이 부어졌다.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전쟁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이랬어 이렇게 증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본이 되는 거. 문제의 가장 해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말씀의 본이 되는 거. 내 삶이 말씀을 적용한 본이 되는 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3가지를 칭찬하시고 1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칭찬은 이렇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 중요도를 먼저 따지면 먼저는 3절에 붉은색 표현된 걸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싫어서 참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요? 싸우기 싫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거. 자,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는 거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거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실한 거예요. 내가 왜 지치냐? 한 가지를 빼먹어서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빼서 그래요. 싸우기 싫어서 참고, 다투기 싫어서 견디고, 그냥 풀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로 풀어서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말씀의 본이 되는 자는 무엇을 위해?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님을 위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회복을 주기 위해 영적 경각심,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책임을 놓치지 말라. 회복하는데 무엇을 놓치지 말라? 책임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본이 된 자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둘째는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타협하지 않았어요. 겸하여 있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2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문제를 묻어두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드러내라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함정이 무엇이죠? 함정. 모르고 걸려 넘어지면 함정이죠. 알면 함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제는 함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즉 문제를 내가 모른 척하면 내 삶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함정처럼 걸려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뭔가 왜 하필 이 타임에 이런 문제가 터져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복귀해 보시잖아요. 잘 반추해 보시면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깨닫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모른 척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돼서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함정과 같이 그게 불거지게 된 겁니다. 결국 나는 황망한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거에 대해서 근거는 누가 준 거예요? 나의 깨어있지 않음. 내가 치부하고 넘어가 버린 거. 내가 타협한 거. 자, 이 말씀 왜 드렸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았고 문제를 괜찮다고 포장하지도 않았고 문제는 문제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어요.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물론 넘어가면 편했겠죠. 가뜩이나 외압이 있는데 내부의 것까지 그 문제를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즉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 문제도 너무 잘 보이고 외부에 내가 하는 일의 문제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고 돕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외로워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만 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에베소 교회처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내 공동체를 칭찬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에베소 전 지역에 지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좀 더 쉽게 표현드릴까요?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거 용납합니까? 아니면 악한 것마다 막 다 사람들이 다 이건 악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아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다 용납하고 살고 있죠. 다 용납하고 살고 있죠. 에베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교회만큼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만큼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만큼은 괜히 또 싸움박지만 하면 안 되지. 괜히 힘들면 안 되지. 이러고서 넘어간 게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들 있잖아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왜요? 용납하지 말라고. 치부하고 묻어가고 타협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정결한 공동체여야 되니까. 본이 돼야 되는 공동체여야 되니까. 거룩한 공동체여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싸우는 아주 에베소 교회의 전투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리 수호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전투적이었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짓 평화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평화가 진짜 가정의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는 함정 덩어리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오히려 참된 평화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열해지셔야 돼요. 이 얘기가 지금 당장 가서 남편과 아내와 싸우라 이 얘기가 아니죠. 내가 먼저 영적 경각심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간절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왜요? 우리 가족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이교 신앙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인 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사회 환경을 극복하고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며 복음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여간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어지간한 용기와 인내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해냈다는 거죠. 그 어려운 걸 해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통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참고 견뎠어요. 또한 교회 내부에서 꿈틀대는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판별해냄으로써, 즉 문제가 문제인지를 명확히 지적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이비적인 혼란의 요소로, 어떠한 사이비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으로부터 사단의 시도를 잘 막아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점들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진실로 에베소 교회는 매우 용감한 진리의 투사로서 이교 세계에 우뚝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로 무장된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전투적 교회로서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아델포이로서의 우리가 반드시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삶 가운데 말씀이 본이 되는 자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가 임하게 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며 그 가치를 알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말씀의 본이 되는 자가, 어떤 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어떤 자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승리해 주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이 자가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는 온갖 방식으로 교회를, 그리고 연대 가정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에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써두세요. 연대 가정의 구성원의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는 핵가족화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지. 요즘 애들은 그런 거죠. 치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까 2절 말씀드렸던 지금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즉 악한 문화와 습성들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즉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왜 꾸리게 하셨죠? 하나 되라고. 하나 돼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하나의 기쁨이 되라고. 근데 가족의 관계가 약화돼서 내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부모는 안 좋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끈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끈끈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드디어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 관계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끈끈해질 수 있도록, 이게 가정에 대한 기도 첫 번째여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실 그 이면에는 욕심이 다 있죠. 내 자녀의 뭐 결혼, 직장, 시험 통과, 뭐 허다한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기도가 아니야. 영적인 기도는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딱 지워버리고서 나머지 다 현실적인 기도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한다고요?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약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굳건합니까? 그거 이미 답은 나왔죠. 조금이라도 관계가, 가정의 구성원의 관계가 좀 약화됐거나 불편해졌거나 좀 뭔가 대면대면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은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문제인 거죠. 그럼 누가 대적해야 됩니까? 이 말씀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죠. 그럼 나는 지금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아니죠. 배우자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배우자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죠. 피해자를 위로해야 됩니까? 아니면 질책해야 됩니까? 위로해야죠. 위로해야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온갖 방식으로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은 세속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허다한 이교 사상으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교회를 무엇으로 공격했다고요? 권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물질이나 명예나 어려움 겪을 때 있잖아요. 원래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또한 무엇으로요? 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어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언쟁하신 적 있죠? 아, 없으십니까? 네, 다행히 저희 집안은 없습니다. 네, 독재자라서 제가. 네, 다른 세상 사상을 얘기하려면 나가라. 네. 근데 여러분들 왜 자녀나 배우자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쟁하신 적이 있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교회 공격했습니다. 원래.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맞아요.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치들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외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교회를 가장 깊게 상하게 한 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퍼지는 비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정만 가면 그 말씀이 왜곡되었다. 지금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선포 전에 영적 마비를 외치게 하신 게 결국 영적 마비가 좋게 말해서 영적 마비지 무엇입니까? 위선자예요. 죄송하지만. 입술은 거룩해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외식주의자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를 빨리 탈피해야 지금 가정의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빨리 탈피해야 나는 거짓된 가치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왜곡된 말씀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른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정말 성령 역사가 무엇인지 본이 되는 자로 나는 올바르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신학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구원도 복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어떠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미혹시켜서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사상은 스스로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 이거 기억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기독교 가치관을 전할 때 어떠한 세상적인 논리로, 언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의 가장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즉, 구원의 문제를 혼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우리의 가정은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기도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관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기 위한 답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전하라. 즉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진리로 무장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전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때로 제가 성도님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표정이 때로가 아니었군요. 매번이었군요. 근데 언제 혼내냐?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참고 나를 드러낼 때예요. 지금 그분은 그럼 가정에서 예수를 드러낼까요? 나를 드러낼까요? 100% 나를 드러냅니다. 100%. 그럼 그분은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을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 희생과 고생과 역경은 내가 다 겪으면서 내가 가로막고 있는 안타까운 일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진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혼합주의적, 즉 인본주의적인 거, 물질만능주의인 거, 세속주의 이런 사상과도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진리를 수호하는 그 열정 위에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가정, 늘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또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악한 거 용납하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거짓된 거 분별하면서 진리만을 선포하며 살 수 있냐? 사실은 벌써 마음의 침이 확 와닿아요. 어렵다는 게 확 와닿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했다는 거죠. 칭찬받을 만했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도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교회 전승과 원어 그 다음에 단지 교회에서 다 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이 풍성한 자로 보내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로 풍성하지가 않은데요. 별로 풍성하지가 않은데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죄송해요. 주님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이 풍성한 자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안 나고 주여가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어떤 자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랑이 풍성한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대 가정에서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점점점. 사랑이 풍성한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니까 돋보일 정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변의 에베소 사람들조차도 아니 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얘기할 정도로 예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만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막 울고불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은 복음의 간격으로 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오히려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마지못해 했으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 뭘 원하죠? 그들에게 뭘 원했을까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다였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뭘 얘기했다고요? 한번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점점 누가 궁금해져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예요, 예수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예수가 누군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사랑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정이 사랑스러워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성도가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항상 사랑이 풍성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랑 가지고 나가는 곳곳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왕성된 공동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기대가 되니까 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바쁜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급급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우리처럼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이거인데 당신 들었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듣자마자 맞아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격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하기에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배우자를 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완성형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형이 보이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지금은 내가 외롭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날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줄 것인가? 내 자녀가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야, 이 남편 변화는 기대가 안 되는데 자녀 변화는 막 기대가 돼서 다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짓된 사상과 싸우느라,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현실과 싸우느라 너무 오랜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마음이 경직되고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들의 대다수가 열심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너무 많이 싸우느라, 현실과 너무 전투하느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경직되고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책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 즉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경직되고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 영혼들을 볼 때 기대감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볼 때 뭐만 보여요? 염려거리, 걱정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인다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만 보이고 내 마음은 기대가 없고 경직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럼 상대가 이거를 그래서 고쳤어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경직됐어요. 나는 그렇게 그 답을 가지고 못하면서 답을 딱 정해놓은 거죠. 마음이 메말라졌어요.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하면 할수록 입술이 말라가요. 하면 할수록 얼굴이 지쳐가요. 분명히 구약성경 보셨죠? 요셉이 왜 혼났죠? 얼굴에 근심이 끼쳤다고 혼났죠? 분명히 성도는 얼굴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미 얼굴에서부터 짜증이 배어나와요. 얼굴에서부터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끼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 공동체를 지켜보고자 하는 열심이 사랑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열심히 사랑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회개할 거리입니다. 주님, 혹시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 공동체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 열심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 열심이 붙여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열심이 혹시 그 사랑을 삼켜버려서 내 입술은 상처 주는 말, 내 마음은 이미 정죄한 마음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피해자인 것처럼 상대의 영혼은 오히려 정죄하고 나만 위로받고 나의 의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열심히 사랑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는, 가정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은 일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가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당신께서 주장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가정의 본질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가정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몸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각 지체인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에 그 의의가 있어요. 자, 방금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완성이 되었다, 아니면 성장하는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성장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자, 성장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부름받았다니까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해? 왜 이 사람은 기껏하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고. 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의 의가, 나의 열심히 사랑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원래 가정이, 원래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세워져 나아가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 내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든, 내가 어떤 땀을 흘리든, 내가 어떤 헌신이 있든, 내가 피를 흘리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썩어 묻어지냐 안 묻어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작은 발걸음에도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의의가, 그 의미가 담긴 것이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고쳐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본질은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결국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금 가중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아, 우리 가정이 그래도 하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게 나를 쓰고 계시군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군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인식한 것 자체도 이미 문제죠. 내가 집니까? 주님이 지십니까? 주님이 감사하게 날 택하여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지신 짐이 많습니까? 내가 진 짐이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죄송해요. 내가 진 짐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열심이 십자가 사랑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지금 내가 짐을 지고 있다. 내가 가중하다. 또는 내가 지금 내 가정 공동체의 문제가 지금 막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된다. 아, 나 지금 인간의 열심이구나. 인간의 열심이 감히 십자가 사랑을 삼켜버렸구나. 지금 나는 말로는 주님이 좋다고 하지만 지금 난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그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를 깨트리지 않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 왜 나만 십자가 지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정의 기초를 깨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왜 나만 눈물을 흘려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예. 주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의 기초를 깨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죄송하지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다 보니까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영적 관점 없이 계속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기준. 계속 무엇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이 되냐 안 되냐? 업무. 뭐가 빠져 있다고요? 사랑. 뭐가 빠져 있다고요?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뭘 놓고 있어요? 사랑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매번 짐인 거예요, 계속. 맞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그만큼의 대가나 유익을 기대하며 행하는 거, 이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열심히 사랑을 삼켜버렸다. 결코 아니에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가정을 꾸릴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 가운데 나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다.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사 깨닫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충만하셔야 돼요. 왜요? 전쟁이 있다니까요.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약화시키는 거. 관계를 약화시키는 거. 내가 상대에 대해 기대가 없다? 이미 약화됐다는 증거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럴 거 알고 이미 답이 내려졌다? 이미 약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그러면 지금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의 완성품을 받기 원하십니까? 승리의 완성품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승리의 결실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 지역을 변화시킨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난 교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난 가정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외형적으로 큰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령님을 품은 성도들 간의 참된 사랑은 메말라가고 있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수백억, 수천억의 예상을 운영합니다. 입술로는 정답처럼 들리는 답을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나와 예수님의 사랑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하지만 정작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사랑으로 인한 냉정함. 교회 와서 뭘 느낀다고요? 냉정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 가서 뭘 느낀다고요? 냉정함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만으로 인한 지쳐있는 것, 그러니까 가정 가고 교회 가서 무엇을 경험해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입니다. 어떠한 사업, 교회, 건물, 부흥과 성장에만 집중하다가 가정의 성장,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 그리고 가정에 어떠한 보여지는 외적 모습, 이런 것들만 집중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본질인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 당연하죠. 십자가 사랑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질은 당연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죄송하지만 그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조차도 비본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요? 나는 가족 구성원 중에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있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있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하고 있고, 내가 좀 더 깨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없는데 그 근거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만큼 인내하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고생하니까, 나만큼 걱정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중심 누굽니까? 나. 점점 내가 그래서 껍데기처럼 변질해 가는 겁니다. 느끼신 적 없으세요? 분명 신앙생활 하는데 껍데기 같은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죠.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이 설교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이 얻었어요. 딱 나가서 집에 간 순간 공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걸요? 공허한 거예요. 현실의 삶을 갔더니 한숨만 나오는 거죠. 한숨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삶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보여요? 내가 해줘야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 될 것만. 내가 커버해주고 내가 대신해주고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계속.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근데 그런 껍데기인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껍데기뿐인 신앙,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따질까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는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죠. 외식주의자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외식주의자를 보고 그들이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껍데기로 남겨두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미리 말씀드렸죠. 3가지 칭찬. 열심인 거 칭찬하신다니까요. 노력하신 거 칭찬하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셔야죠.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하셔야죠. 복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셔야죠.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줘야죠. 왜요? 그런 나를 통해 사랑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지금 겨우 요만큼인데 무슨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마치 진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뭔가 활발한 행사, 사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성도들은 메말라가져가요. 지쳐갑니다. 피폐해져갑니다. 본질을 놓치고 점점 계속해서 일하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의 가정 역시도 예전에 있었던 선한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그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솔루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년에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준비시키기 위해 지금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누가요? 내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멋쩍은 미소가 나오셨죠? 멋쩍은 미소가 나오셨죠? 여러분들 좋아요. 지금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교회에서는 예수 보지 말라고 해도 예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받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 마세요 해도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이제 안 하실라 또. 아멘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속을 제일 썩이는 사람. 주여 누구세요? 이게 즉각적인 주여 누구세요? 그분을 보고 예수가 보이셔야 돼요. 아멘 한 명. 아멘. 그분을 보고 예수가 보이셔야 돼요. 그분을 보고 기대가 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 나 지금 사랑으로 회복됐구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랑으로 회복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참 말하기도 민망하네. 애둘러서 얘기하면 2, 3은 안 변하겠지. 또는 제일 지금 마음이 어렵고 지금 제일 마주치기 싫고 그런 사람을 딱 봤을 때 기대가 되고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세요. 제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분을 보고 예수가 보이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아, 내가 이제 회복됐구나. 내가 이제 회복됐구나. 나를 먼저 분별하세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주님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사랑이 빠진 교회는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가정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가정 갔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당연해요. 사랑이 빠졌으니까.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는 신령한 생기를 찾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잠깐 있다 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진리를 위해 싸우고 교회를 지켜온 그 신앙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뒤를 보지 않고 달려왔던 열심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과정에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참된 공동체란 진리를 붙드는 동시에 사랑을 지켜내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의 사명은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공고하다고, 내가 지금 짜증나고 지쳐있다고 해서 사랑을 상실할 만한 언어를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싸우기 싫어서 피해서 차가움과 날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즉 사랑을 지키니 사랑을 당연히 줘야겠죠. 부족한 것을 채워 넣어야 되고,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완성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무엇을 하고 있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즉 지금 계속 우리 가정은 뭐가 필요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십자가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지켜줬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랑을 부어넣는 거. 근데 나는 마치 화수분처럼 불어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새로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거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자가 새롭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준 자가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인물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권사님이 앞에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새로운 거를 넣으려면 뭐 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고자 이렇게 나의 영역을 딱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신앙의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신앙도 아니야. 종교의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나 이것만큼이라도 나는 사수해야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나는 은혜를 사랑을 뭐를 만들고 있어요? 썩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예요? 왜곡됐다, 편협하다, 위선이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신앙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고해지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택지가 존재하는 거죠.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릇을 비워내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해야 돼요. 이전에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자, 지금 내 안에는 은혜와 사랑이 차 있습니까? 문제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 씨앗이 문제예요. 열매는 그럼 뭐만 나옵니까? 문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주일에 말씀드렸죠. 콩 심은 데 탁월하십니다. 팥 심은 데 똑똑하시네요. 이 놀라운 자연의 진리. 그럼 좋아요. 좀 더 어려운 질문. 문제를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문제. 근데 우린 뭘 바라요? 문제를 심어놓고 해결을 바라는 거죠. 자, 사랑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 은혜를 심으면요? 은혜. 좋아요. 미움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미움만 나오는 거예요. 냉담함을 심으면 냉담함. 근데 나는 짱짱 문제 심고 냉담함 심고 정죄 심고 염려 심고 그 자리에 뭐까지 심었어요? 나의 의까지 심어버렸죠. 거기서 열매는 뭘 바래요? 변화, 사랑, 승리.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통장에 10만 원 넣어놓고 한 달 뒤에 통장 가서 통장을 확인하고서 화를 냈어요. 왜 1억이 안 됐냐는 거예요. 통장에 10만 원을 심어놓고. 아니야, 이것도 좀 너무 착하다.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거죠. 그러고서 통장에 왜 앞에 마이너스 자가 있고 플러스 1억이 안 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와,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셨네. 주님이 너의 간절함을 몰라주셨네. 이러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도 칭찬이죠. 그만한 파렴치한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껏 10만 원 심어놓고 왜 1억 안 주시냐고. 나는 쓰레기를 심어놓고 왜 나에게는 저 대궐 같은 집을 안 주시냐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참된 가정은 사랑을 지켜내는 가정입니다. 진리의 교회가 정작 사랑을 잃으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린다. 즉 진리의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진리의 가정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가, 가정이 참된 사랑을 잃는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맞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발 기도라도 하고 깨어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린 교회는 소금의 짠맛을 잃은 것 같고 태양이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줏대를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이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줏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무엇이 충만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변질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열심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온기가 식었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어디에만 있어요? 내 열심에 따른, 마치 공식처럼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이만큼 열매가 있겠지, 이런 인간의 공식만이 남아있어요. 머리는 차가웠고 가슴은 식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됐던 거죠. 그들은 입술과 행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껍데기처럼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깨에 짐만 있는 안타까운 상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이 빠진 진리는 진리의 완전함을 지니지 못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치잖아요. 그 기도는 완전함을 지니지 못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게 돼요. 인간이 그래요. 소망이 없잖아요. 사랑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전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6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들의 신앙 안에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회복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죄송하지만 주님은 지금 그걸 기억하지 않으세요.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그동안의 삶의 행태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열심히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식어버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회복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왜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미워할 줄 아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적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적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니골라당이 누구입니까? 일부 교부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와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추정, 아니 잘못된 의견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실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니골라당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죄송해요. 발람입니다. 발람. 히브리어 발람과 니골라당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발람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엇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미혹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 역시도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하고 우상 숭배를 용납한 이단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 같이 영혼만 거룩하면 육체의 죄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실게요. 정당화. 즉 정당화했어요. 합리화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 이것이 니골라당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음란과 우상숭배, 무엇보다도 문제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태도를 귀하게 보이십니다. 즉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 몇 달 동안 분별력을 두고 우리 기도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잘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는 영적 근거가 허다하게 소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문제가 문제인 거 아는 거. 즉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면서 기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걱정거리 떠안고 사십니까? 잘 풀고 사십니까? 떠안고 살아요. 염려와 걱정거리 떠안고 사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분별해서 문제가 문제인 줄 아는 겁니다, 주님. 뻔뻔해라. 왜죠?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숙제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주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진리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리하여 그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바로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회복의 순종. 회복의 순종으로 이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무언가 차가워졌을 때, 공동체가 무언가 다 지쳐 있을 때, 그래서 공동체가 무언가 분주할 때, 왜 그런 거 있죠? 분주하기만 하고 뭔가 없는 거. 왜 막 가정 가운데 막 분주하고 일 가운데 막 분주한데 나 뭐 했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그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들 가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가정이 알게 모르게 뭔가 냉랭할 때, 가정이 알게 모르게 다 지쳐서 말 한마디 붙이기 쉽지가 않을 때, 가정이 뭔가 분주한데 자꾸 열매는 없고 뭔가 우리 가정에 계속 고난만 임하는 것 같고 문제거리만 임하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영적 회복. 진정한 영적 회복이 필요한 단계인 거예요. 그거는 뭐 내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 지금 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서,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가정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단계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실게요. 생각하고 회개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자, 문제라고 안 하고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일했는지를 내가 회개하며 그 가운데 즉시로 행동하는 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가 교리와 전통을 붙들고 세상과 싸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역에 매진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성도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공동체는 가장 먼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즉 내가 가정의 어떠한 문제를 체감할 때는 이미 가정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인 겁니다.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체감될 때는 교회가 이미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주님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중직자가, 영적 리더가 깨어 기도함으로, 고백하실게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여 사랑의 본질이 회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영적 무기이며 핵심이자 믿음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은, 잘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자를 금전의 노예로 만듭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를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에 매여 있는 자, 죄송하지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문제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다른 문제, 문제가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죄송하지만 평생 문제만 보다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먼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영적 에너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붉은색 표현된 부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빛을 비추게 되고 주님의 촛대는 그 가운데 환히 타오르게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의 어떠함보다도 내가 지금 껍데기만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된 바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어보시길 바라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그래야 가장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공동체,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력 넘치는 삶,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영생은 누리는 자가 하는 사역에 합당하게, 그러한 자가 속한 공동체에 합당하게 어떠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양들이 가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모두 어떤 상태예요? 정말 활기차게 은혜의 결실들을 맺는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울 아디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분명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던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그 근간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내가 실천할 만큼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니까. 그걸로 끝났죠. 그러나 그 견고한 진리의 성벽 안에서 어느새 사랑의 불꽃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질책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감정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가슴이 뛰던 그 믿음, 주님 앞에서 눈물로 헌신하던 그 마음, 주님 덕분에 무엇이든지 포기해도 포기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 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사역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된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가 당연해지면 당연해질수록 처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점점 멀어지기가. 제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추석이니까, 몇 년 됐으니까, 무엇 했으니까 라는 전제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죠? 사단은 영적 전쟁을 언제 벌입니까? 언제 벌이죠? 지금도 벌이고 있죠. 항상 벌이고 있죠. 그렇죠? 추석엔 공격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당연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사역이. 반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는 누군가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새벽에 하는 기도는 누군가 그 새벽의 기도가 마지막이라고. 내가 절박하지 않잖아요? 내가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린 당연해질 거예요. 내가 절박하고
내가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익숙해지게 될 거고 우리는 반복이라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머리로 알고 있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죠. 그럼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는 이미 사단의 미혹 가운데 반복의 일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사단의 미혹 가운데 익숙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정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대 다 선포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사명은 그저 행동만 있고 말로만 해서 될 거 아니고요. 이 사명은 마음이 있고 삶이 안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밝히 비춰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뜨거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도회는 우리 안에 있던 사실은 내가 이미 집어버렸던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영생을 누리는 큰 축복의 주인공에 합당한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의 첫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리를 붙드는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타오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우리의 가정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의 바로 끊었기는 오늘 밤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에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며 그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소망이 열매되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됨을 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